다니다가 일이 생기니까 하루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뭐 서울 한번 나갔다 오면은 하루가 다 되니까 새벽 예배 왔다가 서울 나갔다가 다시 광주 왔다가 임사모 데리고 다시 포천 올라갔다 다시 또 새벽매 왔다가 뭐 핑계는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꼴랑 하는 그 설교를 그냥 후두루두루 뭐 새벽 예배 설교도 또 뭐 일주일에 3번 있지만 하여튼 참 부족합니다. 뭐 그런 설교를 또 하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구성원 목사님은 전화해서 힘들면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제 설교 강도권을 또 그렇게 뺏어 가시려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괜히 괜찮다 그랬나? 아유, 참. 오늘 그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말씀이 다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 그 16장 24절 또 마가복음에 보통 오늘 본문에 34절, 35절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비슷해요.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살 것이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통 설교학을 배울 때 보면 본문 이 한 구절에 치우치지 말고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앞에 옆에 전후 좌우를 잘 보래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설교 줄거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병2여죠. 저기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아주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맹인을 고쳐요.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복음에 보면 또 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아마 머뭇거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사야 뭐 해서부터 뭐 다윗왕 모세 뭐 별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이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되게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초창기 공생의 시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탁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러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예수님. 그랬겠죠, 아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남에 1976년도죠. 그때 우리 구정이 막내 동생을 낳고 몇 달 안 있어서 한 7월 달인가 그때 6월 달인가 7월 달에 아마 성남으로 왔을 거예요. 벌써 46년, 7년 된 얘기네요. 그때 성남은 아주 이렇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언덕에 그 판자촌처럼 돼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성남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집이 다닥다닥다닥 빌라들이 생기는데 그 언덕에 그냥 그 삐아래 다 집이 쓰는데 그 사이에 구멍구멍이 다 십자가가 하나씩 섰어요. 그래서 그 높은 데 고개 올라가 가지고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 데가 십자가가 이 사방으로 그 금강교회 그 꼭대기에서 보면 권사님도 아시죠? 십자가가 그냥 쭉 보이잖아요. 동네별로. 근데 그 십자가 모양이 어때요? 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좀 약간 업체마다 틀려서 그런지 십자가가 다 저마다 모양이 틀리고 약간 색깔도 틀리고 낮은 데도 있는 십자가가 있고 높은 데도 있는 데도 있고 저마다 십자가가 모양도 있고 크기도 다 다르고 위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저마다의 십자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다 제각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 최순옥 권사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박영숙 권사님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십자가 우리 김어진 권사님 십자가 지고 계셔? 응?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깨에서 매있던 십자가가 과연 뭔지 한번 내려보고서 무엇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고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십자가라고,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나의 평생의 십자가다. 어떤 분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십자가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렇게 십자가래요. 그냥 사모님이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목사님을 쥐잡듯이 한다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사모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라고 기도하신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부모가 십자가고, 어떤 분들은 나의 자녀들이 십자가고, 나의 형제가 십자가고, 나의 일이 십자가고,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게 십자가인 것 같고,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돈의 문제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어려움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고 목사 사역하고 이 교회 와서 섬기는 게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거든요. 힘들고. 새벽 3시 40분에 항상 일어나서 씻고 묵상을 준비하고 시동을 걸고 교회에 오고 새벽 기도하고 잠깐 눈 붙였다 서울 나가고 일하고 또다시 뭐 교회 일하고, 아, 이게 십자가구나.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라기보다 우리가 진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보면 그걸 다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그 마음 많이 먹었어요. 제가 말 안 듣고 속색이고 하나님 종 되겠다고 하면서 종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의 영원한 십자가다. 우리 목사님은 양쪽 어깨에 지고 가는 십자가 있잖아요. 국일서라는 십자가와 구성원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일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불안하고 또 부끄럽지만 저의 잘못된 결혼 생활이 저의 십자가인 줄 알았고 제가 순종해서 돌아오지 못했던 것들이 제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내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십자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돈이, 일이 십자가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노력,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라는 주어를 거기서 빼버리고 거기서 빼진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라는 주어를 항상 먼저 넣고 거기에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맞추어 넣으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방법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없이 결코 질 수도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가졌던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구성호 목사님이 잘 나가던 사업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던 그 목사님들도 보면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하셔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야. 내가 지금까지 30년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금하고 성가대도 하고 장로도 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면서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해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죽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take a side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잠깐 나 좀 보시죠. 이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 저기로 나와봐요. 할 얘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따랐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어요. 예수님 쫓아오면서 굶기도 하고 멸시도 받고, 그런데 기적을 봤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말로 진짜 이거 우량주예요. 주식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나는 거야. 이 땅 투기하면 내 모든 걸 여기다 다 털어놓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완전히 영끌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거기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거는 대박이다. 완전히 이거는 투자한 거 10배, 100배 이상을 얻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따름을 받고 존경받고 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로마와 맞서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왕국을 건설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건 나타나겠구나. 한 자리 하겠구나.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아마 저라도 제가 예수님 제자였고 저기 했다면 저는 예수님을 한 대 쳤을지도 모르죠. 성격이 아주 저기 하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버리고 내가 따라왔고 내가 예수님을 쫓았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예수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얘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네가 네 생각을 하는구나. 그 안에 주어가 너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냐? 이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여실히 끝까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던 그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실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졌어요. 멀리서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이 위태하게 쓰러지는 거, 예수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쓰러졌는데 가서 잡지를 못했어요. 멀리서 봤어요. 예수님 가는 거 구경만 했어요. 자기 십자가 못 지고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저 북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인데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와. 유월절 지내려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와서 아들들 데리고 야 저기가 성전이고 뭐고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데를 뭔지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합니다. 아유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이러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야 너 나와. 왜요? 일로 나와. 꼼짝없이 나갑니다. 애들 야 너네들 여기 잘 있어? 왜요? 너 이 사람 십자가 갇히죠. 속으로 그랬죠. 왜 나한테 그래? 다른 사람도 많은데. 궁시렁 근데 항변할 수 있습니까? 로마 병정한테? 안 되죠? 자, 가가지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잡고 한 손은 십자가를 잡고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갑니다. 참 희한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졌잖아. 저쪽 구석에서 지난밤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 지고 올라갈 땐 군중 속에서 숨어서 봤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한테 그랬겠죠. 야 아빠가 이거 할 테니까 너네 여기서 잘 봐. 우리 구목사님이 이제 걸린 거야. 구성호 씨 일로 나오세요. 이 십자가 지세요. 구예성하고 구시온하고 아빠 어디가? 나 이거 지어줘야 돼. 잠깐 여기 있어. 아빠 잘 보고 있어. 쫓아와. 그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되게 희한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마가복음을 읽었던 마가의 공동체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았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가던 질 때 그때 아빠랑 같이 예루살렘에 왔던 그 아들들 둘이었단 말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구예성 구시온이에요. 아빠 어디가 했을 때 너 여기 잘 있어 봐. 아빠가 예수님 십자가 져주고 저 사람 십자가 져서 저희다 갖다 주고 데려주고 올 테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었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가 지고 간 십자가를 봤잖아. 뒤에서 봤잖아.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거라고 봤잖아요. 아무 말 없이 지고 가는 걸 봤잖아요. 베드로처럼 나는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못 쫓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이런 거죠. 나라는 것이 거기에 껴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를 못 져요. 나라고 써 있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넣었을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나라는 것에 예수님을 대치해야 하나님을 대치해야 그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 지고 저것이 십자가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것에 대체가 돼서 놓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상황과 나의 힘들고 극복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지기 힘든 어려움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말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있잖아요. 나는 십자가 못 져요. 내가 지고 있는 건 그냥 짐이에요. 저 말 안 듣는 저 자식이 내 짐이고, 저 속삭이는 남편이 내 짐이고, 내 해결 안 되는 은행 잔고가 짐일 뿐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금교회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각 가정별로. 그러면서 말씀을 뽑잖아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있나? 찾으니까 없네. 요거 말씀 카드. 이게 2018년도에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받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초에 뽑은 여러분의 말씀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내 어렵고 문제 있고 상황이 꼬이고 힘든 거는 기억나는데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기억 안 나죠? 목사님이 마치 무슨 로또 복권 뽑듯이 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그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제 지고 갈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고서 난 다른 걸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그 어려움이 십자가인 것 같고, 내가 주님 교회 와서 삽질하고 청소하고 똥 묻은 쓰레기통 치우고 이게 십자가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였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붙잡지 않고서는 여러분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의 무게만 느낄 뿐이에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형벌이고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우리 연예인들이 문제 있으면 스캔달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스칸달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십자가를 스캔들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수치로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셨기 때문에 나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상황이, 관계의 어려움이 십자가로 잘못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대로 내가 해석한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가 마치 올바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믿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형편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남해 끝에, 해남에 끝자락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떠나야지 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여기가 땅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떠나야지 하면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라는 주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십자가로 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고 나가는 정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끝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몇 번 물어보셔요? 3번 물어보시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도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줬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 붙잡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는 나는 십자가 못 지게. 나는 거꾸로 죽어야 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십자가로 여기시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새로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에게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갈 성령의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상황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도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새 창조를 위한 정금 공동체의 십자가를 우리 함께 다시금 말씀으로 고쳐 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할게요. 341장.